여러분은 지금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응당 그렇게 살고 있다 대답해야 하지만 그것은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박해 시대처럼 우리는 박해의 대상에 항거하여 신앙 때문에 목숨 걸어야 할 일이 없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절대성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인간의 이성과 자유가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 과학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사실로 인류는 꿈꾸게 되었고, 과학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것, 즉 하나님의 영역들을 모두 미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날이 날카롭게 섰습니다. 반기독교적, 반교회적 정서가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고 학원에서 배우고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경제활동이지만,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라는 쓸데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무가치한 일을 하다가 코로나를 확산시켜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집단이다 라는 프레임이 점점 이 사회에서 짜지고 있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인지 무척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기 어려워졌죠. 그러나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몸을 이루는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천성 가는 길에 함께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 신앙생활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분명하게 찾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에서 심오한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다웠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각자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것이다. 혹은 믿음은 개인적 차원이니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 교회에 얽히고 교회 문제는 복잡하고 골치 아프니 적당히 거리두고 최소한의 종교적 의무만 감당하자, 이런 등의 여러 가지의 자기의 생각들이 있죠.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사사기의 저자는 마지막 타락한 사사시대를 사사기 마지막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혼미한 이 시대에 내가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 기독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간의 비난거리, 염려거리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종합해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은 나에게 비추어서 나를 바라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는 몇 페이지 되지 않은 짧은 책이지만 매우 다양한 신학적 주제가 명료하고도 정확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줍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적들에 맞서 싸우는 영적 전투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하나되지 못한 이 땅의 공동체를, 소외 대신 화해를, 분열과 반목 대신 평화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소서의 첫 구절인 편지의 인사말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불리며 어떤 역할이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며 자기의 소개를 하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앞에서 자기 소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소개의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큰 목적은 여기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상대방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소개는 상대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파악하라 라고 팁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을 파악할 때 자신의 눈에 보이는 상대의 모습, 생김새, 미소, 말투, 행동이나 지식 수준, 직업, 사는 곳 등으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보았을 때의 수집된 정보만으로 상대를 유추하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결론을 짓죠. 이 작은 정보를 가지고, 아주 적은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규정하다 보니까 선입견과 편견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의 핵심은 나를 뽐내기 위해 자랑을 하고 있지도 않은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가치를 따르며 무엇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나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나를 제대로 파악해라 라는 목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스스로 사도다, 나는 사도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도는 왕이나 권세자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특정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사도는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 그와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목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혹여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사도의 자격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은 확실하지만 그 일이 바울을 사도의 자격을 주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본인 스스로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소개했을까요? 이 상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구라도 감옥에 있으면 죄수입니다. 감옥에 수감되는 순간 감옥 밖의 세계와 단절됩니다. 감옥 안에서 그 사람이 밖에서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아닌 수임번호로 불리며 철저하게 감옥은 밖의 세계와 분리시킵니다. 환경은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인권 사상이 있어서 수감 생활에 불편이 없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시의 감옥은 정말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감옥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장소가 감옥이죠.
그런데 죄를 저질렀다면 야, 죄값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고생을 한다, 나는 죄값 받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다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분명 시험에 빠질 수가 있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낙심하고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봄받아야 할 때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목회적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지금 몸은 감옥에 있지만 죄인이 아니다, 갇힌 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은 예수의 대리자이다,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높은 자존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 자긍심을 느낄 만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한없이 낮게 초라하게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가는 말에 자신을 무시했다며 격분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현상이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높은 작은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늘 얘기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아들아,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뭔 줄 아느냐? 예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신의 자녀라는 호칭은 왕에게만, 황제에게만 주어졌던 호칭이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나의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천황, 천재의 아들이라는 천황이 있고, 황제는 모두 다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너는 이 세상의 왕이다. 왕은 왕답게 살아가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까먹어서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신의 아들, 딸인 우리가 왜 높은 자존감, 자긍심을 갖지 못할까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상황에도 스스로 사도라는 직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왕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왕이라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겁니다. 사도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으로 각자 하나님 나라의 직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자긍심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울이니까 가능하죠.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가능하고 나는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불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긴 분명합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염려도 생깁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받았던 고난이 보통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저하게 되는데 바울은 왜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선천적으로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타고나서였을까요? 그래서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그러한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무슨 선천적인 유전자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는 바울의 말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 말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의 뜻을이라고 말할 때 참 되도 않는 곳에 붙이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아무리 봐도 자신의 게으름의 결과인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저질러 놓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닥뜨린 고난인데, 이 어려운 상황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온 결과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변명으로 포장을 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가면을 세워서 내 말에 더 힘있게 하려는 시도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무언가를 할 때, 결단하고 움직여야 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요,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지 않아서요, 우리는 지금 제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결단을 미루는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하기보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먼저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원리가 발견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말대로 살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순종하면 무엇이 됩니까?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자가 된 후에 뭐를 알게 되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된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는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진리를 알게 되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순서를 잘못 생각하죠. 여러분, 순종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배에 참석 못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약해서가 아니라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적어서 약해서 드리지 못합니다. 헌신을 못합니다. 아니죠.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헌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도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 오래 출석했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할 때 믿음은 생기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난 후에 돌아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 돌아가신 고용봉 감독님의 인터뷰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부천 기둥교회 출신들은 고용봉 감독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은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대충 설명을 하자면 고용봉 감독님은 50년 전에 부천의 기둥교회를 개척하셨고 부흥사시고 중부연회 21대 감독이셨습니다. 근데 이런 소개보다 영상이 이분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알려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우리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서울서 화곡동서 목회할 때 교인들이 다 끌끌했지. 그런데 여기를 와 보고서 이런 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걸 내가 느끼면서 여기다가 자리를 잡게 됐지. 순종파니까, 순종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로든지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했죠.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로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거, 그거밖에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최선 다해서 이런 거, 그거밖에 뭐. 제가 굉장히 짧게 편집을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순종하니까 이 어려운 일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 나는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을 했을 뿐이다. 그거밖에 없다. 말씀하시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고 목소리가 떨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계속 저의 가슴에 울립니다. 순종하니까 이 어려운 일을 했지.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을 한 것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다. 우리 신앙의 선배가 알려준 이 얘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예수의 사도가 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소개하거나 사도로서의 자긍심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다 보니 내가 충성을 다하는 이 일이 사도의 일이었고 나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실수로 아니면 내가 뭐 잘못해서 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 생겨난 일이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니 원망이나 좌절이나 스스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없이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자라는 이 자긍심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무엇부터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르기보다 나의 주도적인 뜻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갈 방향을 모른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라라는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순종의 길,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 말씀하셨던 것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맞습니다. 순종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용봉 감독님이 순종하니까 나로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더니 돌아보니까 그 어려운 일이 되어 있었더라. 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었더라.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어려울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아서, 부담돼서 주저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뜻을 알려줘도 들어도 알아도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내일, 다음에 마음의 준비가 된 후에 애들이 좀 크면 형편이 나아지면 믿음이 자라면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여기 우리는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응답해야 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 이곳에서 건축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처음으로 오셨던 분이에요. 봤는데 교인들이 다 젊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자기 또래 다 30대예요. 물론 90대 우리 이종원 선생님도 계시고 그때 60대 후반
권사님, 장로님 계셨지만 다 보니까 다 30대고 자기 또래예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애를 얻고서 찬양을 하고 애를 얻고서 반주를 하고. 사실 우리 기독교에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보니까 충격인 거예요. 나는 우리 애가 많아가지고 어려운데, 어려서 어려운데 어린애들 데리고 다 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럽더라.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요, 뭐라고 할게요? 엄청 쿨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세요. 쿨하지 않나요? 그게 제 스타일이잖아요. 그럼 하세요. 처음에는 빼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요, 본인이 야 부럽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자리에 지금 거기 가 있더라고요. 하니까 우리는 하지도 않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순종하면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만 따로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비유는 이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엄청난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 참석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초청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일하러 나갔고 밭으로 나갔고 상업차 나갔습니다. 심지어 잔치에 초청하는 종을 죽이는 사람도 있었죠. 이에 화가 난 임금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준비된 혼인잔치니까 내가 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다 청해라.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그 잔치의 자리에 데리고 왔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을 드러난 악인이든지 선하게 산다고 평판을 듣든지 임금의 초청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청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죠.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임금은 사원들에게 명령해서 예복 입지 않은 저자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초대해놓고 예복 입지 않았다고 내쫓았을까요? 당시 유대 관습은 혼인잔치에는 꼭 예복을 입도록 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그 잔치의 자리를 모독하는 행위였죠. 특별히 궁중잔치에서는 문 앞에서 그 예복을 나눠주었습니다. 페르시아 궁중의 경우에는 독특했던 게 예복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초청장과 함께 예복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청첩장만 안 오고 입고 올 옷까지 오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정말 초대받는다라는 느낌이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급하게 사고길 지나가다가 갑자기 잔치에 참여를 받아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내가 가난해서 예복을 준비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변명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예복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초청과 더불어 예복까지 준비해 놨기 때문이죠.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이런 게 필요 있어. 내 방법대로 하지. 이러면서 임금이 준비한 배려와 권위를 무시한 채 내 생각을 들여내면 옳다고 고집부린 탓에 그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의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면서 예복 또한 준비하신 그 은혜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부르심 받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부르심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아니라 택함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부유하게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면 감옥에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대인관계 속의 어려움, 이런 환경을 보면서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 사명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안에 갇힌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도로서 교회를 돌봐야 한다라는 그 사명이 중요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시간과 장소, 상황에 구애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직분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개를 부탁할 때 우리는 고귀하고 당당함으로 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 맡은 나 누구 당당하게 소개하십시오.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 살아가는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십시오. 특히 혼미한 이때,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순종의 믿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모습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며 자신 또한 윤택한 삶을 살게 하시고 물질에 휩쓸려서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정복하여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사용하는 우리 기둥교회 공동체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단 1원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